어젯밤에 잠은 무지하게 많이 잤거든요. 잤는데도 그래도 좀 뭐지 어설프게 좀 버벅거리더라도 여기서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출애굽기 2장 1절로 우리 10절까지 같이 한 절씩 서로 교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이때하여 아들을 낳아 그 증상을 보고 석달 숨겼더니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그 소녀가 가서 아이 여기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오나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으로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 과정을 보면은 사실상 예수 믿는 날부터 예수 실제 마음으로 믿는 날부터 거듭남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거듭남이라는 표현 쓰는데 모세의 출생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과정을 또 살펴볼 수 있을 만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시기가 이렇게 보면은 뭐 그 당시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대로 애굽 시대가 그 이스라엘이 박해받는 시대입니다. 박해받는 시대고 박해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여자아이는 그냥 두고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바로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입니다. 내렸을 때 그 당시에 애굽의 산파들이 아마 그 요즘으로 시켜보면 조산소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그들을 시켜가지고 남자아이면은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 뭐 성경 너무 잘 아는 대로 그때 이 히브리인들의 좀 친화적인 산파들이 있었는 것 같아요. 상당히 가깝게 친하게 지냈던 산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출애굽 나중에 그 뒤로 보면은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 백성들을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막 맞고 이러는 때가 나중에 나오는데 이때가 이 히브리 애굽의 산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자주 접하면서 아마 신앙을 조금씩 알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때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를 살려두었던 겁니다. 뭐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태어나니까 바로가 야 너 왜 안 죽였어? 하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은요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세가지고 우리 가면 다 드리기도 전에 애 낳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을 그 명령에 따라가지고 비교보면 어떻게 벌할 방법이 없어요. 그 모세가 날 때가 이제 그랬는데 이 모세가 났을 때도 아마 그런 상황에서 모세를 숨기가 키울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이 어머니가 요게벳인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숨기가 키우다가 아마 이 요게벳의 머릿속에는 레위 여인이니까 여기 보면은 히브리 사람 중에 1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족속에게 장가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같은 족속 레위 족속끼리 결혼했던 거예요. 요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아마 기독인들끼리 결혼을 해라.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또 레위인들끼리 레위 족속을 낳는다 이런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놔주고 전도하지 타인들이 전도하고 타인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그 논리가 이제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출애굽기 6장 20절인가 가보면은 이래 돼 있어요. 그 아므람이 이제 요게벳의 남편이 모세의 아버지가 아므람인데
아므라함이 자기 아비의 누이와 결혼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같은 레위 족속이에요. 요 1절하고 맞는 말인데 레위 족속 중에 이제 가족 레위족하고 결혼하는데 자기 아비 누이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마 같은 친족끼리 뭐 고모하고 결혼하는 꼴이 되잖아요. 고모하고 결혼하는 꼴이 되는 건데 우리 지금 윤리도덕에 보면 안 맞지만 그 당시에는 레위 족속하고 결혼해야만 맞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십계명 이후에 보면은 성 하나님이 그 계명에 보면은 아비의 누이나 고모를 범하지 마라 이래 되는데 이건 결혼하고 이런 문화라 좀 다르긴 할 거예요. 어미의 이모도 그 형제도 결혼 못하게 되고 이래 돼 있어요. 이래 돼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어쨌든 간에 레위 족속끼리 결혼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났는데 아마 그때는 그 요게벳이 아므람보다 나이가 적었을 수도 있고요. 옛날에는 뭐 우리 어른들 아시지만 옛날에는 고모가 우리보다 나이 적은 고모 있잖아요. 이모도 적은 고모가 있었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또 옛날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나이하고 관계없이 결혼했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자기하고 뜻이 맞으면 결혼하는 문화. 그 예 중에 하나가 보아스하고 룻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보아스하고 룻이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그때 보아스 하는 말이 보면은 너는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이 많은 나를 선택해서 네 사람 사랑하는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거를 정말 알고 한다 이거를 얘기를 해요. 네 인애가 대단하다. 너 시어머니하고 너 시부모할 때 잘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젊은 애들 나누고 나를 선택한 거 그거 이제 이스라엘 법을 알고 있다. 이거 거기 묵시 속에 보면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의 문화를 알고 네가 이렇게 접근했구나 하고 그걸 그렇게 이뻐해요. 그래서 결혼해서 낳는 게 오벳이잖아요. 나이하고 관계없이 낳는 건데 어쨌든 이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낳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당시에 요게벳의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야곱 때부터 올 때부터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날짜가 차면은 언젠가는 이 출애굽을 할 것인데 어떤 지도자가 하나 세워서 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 때부터 들었거든요. 아브라함이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어느 때가 내가 많은 점을 일구고 나오게 하라. 이게 그때부터 교육대로 내려왔던 게 이 요게벳의 머릿속에 있어요. 요게벳의 머릿속에 있어서 요게벳이 늘 그 요셉 시대 때는 누렸잖아요. 고센 땅에서 따로 구별해가지고 잘 살았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그만 종살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삶을 하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서 하나님 언젠가 좋은 사람을 주실 거야. 특히 레위인 속에는 그런 게 머릿속에 철치로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이때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여기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뭐 너무 준수한 거예요. 너무 준수하니까 키웠는데 석 달 동안 키우고 나니까 애 소리가 너무 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들키면 이제 뭐 애 키우는 거를 이제 뭐 다시 벌 받을 거니까. 그때 이제 이 역청을 발라주가 갈상자라 이렇게 되는데 이 갈상자 저는 이제 영어 성경을 아주 막 능수하게 볼 정도 안 되는데 갈상자가 아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크라 돼 있는데 그게 방주하고 단어가 똑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주하고 내가 찾아보니까 방주하고 요 갈상자하고 단어가 똑같아요. 아크 방주예요. 방주인데 이 갈상자를 갖다가 거기다가 이제 역청을 바르고 물이 안 새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방하고의 어떤 투자를 철저히 머릿속에 두는 것 같아요. 또 요 의미를 보면은 물이 사실 그 방주에 들어가면 애 생명이 위험하니까 이제 그 갈상자를 바르는 건데 이방 문화를 유인 못하게 하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방 문화를 교회 안에 가져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역청을 발라가지고 밖에 물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이를 갖다 물에 띄우는 겁니다. 띄우는데 그 당시에 애굽에 보면은 애굽 그 문화를 보면은 아마 왕실 근처에 나일강에 남탕, 여탕, 목욕탕을 아마 구별해가지고 남탕은 저 위에, 여탕은 저 아래 이렇게 구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 여기는 여성들의 왕실의 목욕탕이 아니었나 이렇게 나면 느껴지는데 나일강에 이렇게 했는데 그 강가에 그 공주가 나와가지고 목욕하러 왔던 거예요. 여인들 하인들 끌고 와가지고 목욕하러 왔는데 좀 이상하게 동동 떠내려오니까 좀 특이하게 보이니까 야 저거 건져와봐라. 물가에 상자니까 가벼운 물은 무거우면은 가운데로 흐르지만 가벼운 건 자꾸 가서 밀려 나옵니다. 이 물에 그 속에 그 밀려 나오니까 하인이 가서 먼저 그걸 건져온 거예요. 건져와서 뚜껑을 열자마자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니까
이때 당시의 문화를 보면은 이거 바로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남자니까, 그죠? 남자니까 그 남자를 못 키우니까 아이고 이거 누가 숨기다가 도저히 감당 안 되니까 버렸다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로 히브리인의 아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6절이가 되어 있네요. 열고 그 상자를 열고 그 아이 보니 우는데 보니까 불쌍하잖아요. 사람의 감정이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아 이거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거 내 아이 삼아야 되겠다. 애가 보니까 너무 순수하니까 너무 이거 의목구비가 뚜렷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데려가서 키우는 겁니다. 키우는데 건져내자마자 요게벳하고 모세의 누이가 그 따라갔잖아요. 따라갔는데 그거를 가만히 보면 이랬을 거예요. 자기가 요게벳이 내가 나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아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아버지 나는 할 만큼 해봤습니다. 안 되니까 내 아버지한테 맡길게요 하고 가상자에 넣어가서 꺼내놓고는 아마 자기 딸을 갖다 따라 보낸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됐는지 가봐라. 하나님은 혹시 저거 어떻게 살려줄는지 따라가봐라 이랬는지가 난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그래가지고 그 누이가 따라가지고 보니까 공주가 건져가지고 공주가 건져내니까 이 산 거지요. 그리고 쫓아가지고 대뜸 하는 말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아이를 위해서 유모하나 데려올까요? 자 보세요.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봤을 때는 그 공주가 요거 아이하고 관련이 있다고 봤을 거예요. 그죠? 따라왔으니까. 네. 그리고 애 데려갈 때는 그 공주의 그 바로의 그 궁실의 공주 같으면 다 머리들 뛰어납니다. 머리가 뛰어난데 그 아이 유모 데려올까요? 하면은 바로 전나는 엄마 데려왔으니까 엄마라고 짐작했을 거예요. 나 충분히 그래도 그건 인간이라고 그 정도 짐작합니다. 그 짐작하니까 그래 데려와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어서 뭐를 중요하게 하면은 내가 하나 안 되면 아버지 나는 감당 안 됩니다.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감당 안 되니까 아버지 손에 맡기게 하고 물에 띄웠어요. 아버지가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 있잖아요. 문제 있으면 아이고 목사 반갑습니다. 목사 너무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문제를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이 기도하는 건 문제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물론 이제 감사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은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 안 되면 그때는 아버지 난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알았어요. 맡기면 그때 아버지 일합니다. 아멘. 진짜 아멘. 이 성경 보면 그래요. 아멘. 이 요게벳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물에 갖다 띄우니까 그때 아버지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던지니까 그 아이를 다시 내 품에 맡겨주는 거예요. 그 문제 던지고 나는 감당 안 되겠습니다. 던지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문제 해결해가지고 내 앞에 똑같은 내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남의 눈치 안 보고 자기가 키우시면은 아이 울음소리로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갖다 맡기니까 하나님 갖다 맡겨주시 다시 갖다 맡겨주니까 그때부터 아이 울음소리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가면 바로 내 아들이야 이러잖아요. 바로 이 공주가 강력하게 이미 하나님 지키시는 거지. 아멘. 이게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한테 갖다 맡기는 거예요. 아멘. 맡기면 아멘.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건데 이게 하나님이 고마워 갖다 맡기니까 그때부터 숨김없이 당당하게 키우면서 모세의 성장 과정을 우리가 모세의 나중에 이 성경을 살펴보면 있잖아요. 이제 모세가 신앙 교육을 너는 히브리인의 사람이야. 이거 교육받았어요. 교육받고 또 그 히브리인의 어떤 그 열등함, 참수적 우월함 이런 걸 다 배우는 것 같아.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40살 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거 보고 때려 죽였는데 때려 죽이고 나서 그 다음 날 갔더니 이거 때려 죽인 사람은 또 이거 다른 사람하고 싸움하네 하니까 야 히브리게 너희 동족끼리 왜 싸우냐 크지 마라. 그러니까 한 사람들 야 저 자식 어제 뭐 사람한테 때려 죽이는 너나 날 죽이겠네. 히브리인 중에 고소해 본다니까. 우리 마스에 가면 이런 일이 믿는 사람들이 마스를 고소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그거 고소하는 거 훈련 많이 했지요. 차 타고 가다가 교통 위반해본 뒤따라온 차가 그 카메라 찍어가지고 신고해 본다니까요. 앞으로 마세에 가면은 믿는 자가 아들이 막 이런 서로 막 고소한 이런 때가 와요. 이 지금 이런 때가 그때가 이 모세 때가 그때 같아. 그래가지고 모세가 딱 들켜버렸어. 그끼네 모세가 히브리인끼리 싸움하는 거 말리는 거는 자기 히브리인이라는 안나 뜻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애굽인 것 같으면 이 천박한 놈들이 종살이한 놈들이 할 수 없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동족이라고 말려준 거죠. 근데 그 다음날 가지고 또 그래 싸움을 하니까 말렸는데 이놈이 고소를 본 거예요. 그렇게 그때부터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건데 이런 환경을 보면은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아마 요괴배에서 얘기해서 자기 엄마의 감정도 느꼈을 거예요. 그냥 피는 땡긴다 그러잖아요. 뭐 여기 뭐 성경 뭐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저는 희한하게 성경을 보면은요. 그 성경 인물들의 그 심리가 보이더라고요. 희한하게.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거 전부 다 심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심리를 얘기하는 건데 성경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니다 하면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흡사시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 성장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보면 성장 과정이 이렇게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 교회 올 때 보면은 막 옛날에는 뭐 교회 가다가 막 박해당하고 막 얻어맞고 이랬잖아요. 또 부부간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나 말가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런 시대가 아마 종살이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는 와서 은혜 받고 교육 받고 난 뒤에 어느 때인가 또 자기가 일할 때쯤 되면은 또 다른 훈련이 오죠. 모세처럼 또 다른 훈련이 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모세가 태어날 시기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요 게벳이 나는 하다가 안 되니까 아버지 나는 할 일 다 했습니다 하고 놓으니까 그때 아내에게 듣는 것처럼 우리도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한테 맡기면은 우리가 맡겨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세가 나중에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쫓겨가지고 애굽에서 시내산 근처에서 그 자기 장인 누구지 미디안 맞죠? 네. 그거 가지고 40년간 훈련 받잖아요. 훈련 받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 부름 받을 때도 모세는 아마 거기 가서도 늘 동족을 생각했을 거예요. 지도자라 내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겠나? 아기 낳고 아들 둘 낳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 살라에 늘 이렇게 걱정하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아마 기도했을 거라 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때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불러가지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해요. 모세가 우리가 잘한 대로 말이 좀 어눌하다 그러잖아요. 말이 좀 어눌하다 하는데 그렇게 걱정하는 날 어느 날 양치로 가는데 호렙산에서 이제 떨기나무에 불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잖아요. 부름을 받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일단 광야에 나와서 애굽 40년간 나와 그랬으니까 사실 10년이면 강산 변한다 그러는데 40년 동안 그랬으니까 애굽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도 물론 왕은 바뀌었다는 소문은 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야 가지고 내 백성 구해내라 할게네. 덜컥 겁이 나잖아요. 지금 여기에도 우리 강도사님 두 분도 계시고 대부분 다 주의 종들인데 부름 받아가지고 갈 때 사실 좀 조심스러워요. 겁나고 두려움도 오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부름 받아가지고 목회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기대 반, 설렘 반, 두려움 반 막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근데 모세는 덜컥 생각하니까 지가 거기서 했는 짓도 있고 가지고 애굽 바로 왕년에 걸리면은 너 옛날에 우리 민족 죽였지. 그리고 뭐 종살이하는 민족이니까 잡아가지고 사익시켜 볼 수도 있잖아요. 그 겁이 나가지고 덜덜 떨고 나는 자신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신 없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함께 해줄게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가서 사흘경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다 그래. 그러면 바로가 나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난 자신 없어요 갈기네. 야 네 형 있잖아. 나는 말이 어느래 갈기네. 네 말을 내가 아론의 입에 넣을 테니까 너는 아론이나 말하고 아론은 그 대신 대언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들어오셔요. 이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대언하러 가고 하는데 막 겁이 나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 막 야단 맞잖아요. 이형 그걸 하는데 막 가라고 막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하고 난 뒤에 바로의 마음이 너무 강박하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들어줄 것이다. 그러나 10가지 재앙하고 난 뒤에 나중에 많은 첩을 두고 나오고 해서 이러니까 이제 바로가 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모세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듯이 이렇게 우리도 사실 그렇게 성장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성장한 사람이 모세처럼 부름받아가지고 또 종살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러 가는 것이 우리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전도자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일을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야. 사흘 좀 광야로 가게 허락하소서.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가 그 길로 가서 모세가 그 길로 이제 가지고 바로 앞에 가요. 바로 앞에 갔는데 그때 그 상황도 참 특이합니다. 바로가 일제 자기가 그 있을 때 바로는 죽었어요. 죽고 그 다음에 바로인데 얘가 그 당시에 모세하고 사실상 정적이었어요. 정적이었는데 그 바로가 있을 때 모세가 바로에는 얼마나 총망을 받았는가. 그대로 있었지만 바로가 왕위를 계승받을 만한 양자인데도 왕위를 계승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자가 얼마나 경쟁이 심했을까. 아마 이 왕자는 크면서부터 저놈은 우리 고모가 죽어가는 아들 이런 식으로 알았을 거예요. 알기 때문에 좀 농비치지 않았나 싶어 제 짐작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아버지가 늘 보니까 내 아들보다 바로가 너무 뛰니까 바로를 더 마음에 두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당시에 아들의 바로와 결혼했는 그 여인이 이 여인은 또 모세를 무지하게 좋아했어. 10개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나는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이런 거 사람의 심리 같은 거 되게 많이 짐작이 돼요. 거기 보면은 이 여인이 모세를 좋아하는데 이 왕자는 이 여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여인이 왕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결혼하는데 그 상황에 거기 가면은 모세가 너 옛날에 내한테 적이었지. 너 때문에 내가 마음고생 얼마나 되면 사익시킬 수도 있잖아요. 왕이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가요. 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잠재워 놓고는 가니까 처음에는 겁이 나가지고 거기에 재앙할 때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가지고 말하는 것만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이 3장인가 나오나? 제가 한번 그대로 찾아볼게요. 5장에 나오나? 5장에 보면 있잖아요. 모세가 바로에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거 내 순간적으로 버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설명할게요. 그 앞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살 때쯤 가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거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런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처음에 갔을 때는 바로를 두려워했는 것 같아요. 바로를 두려워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은 들으면 바로를 친다 그랬는데도 그 10가지 재앙 다 받고 난 뒤에 나온다 그랬는데도 이 모세가 그 말이 하기에 조금 쭈뼛쭈뼛했는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사흘께 좀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해주세요. 당신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 이렇게 말한다니까. 그 말은 하나님 없어요. 없는데 말을 그렇게 해요. 이렇게 보면은 전도자들이 우리 전도라고 보면 사실 처음에 전도라고 보면 말을 잘 안 나오잖아요. 쭈뼛쭈뼛하잖아요. 그죠? 저도 전도하면서 그런 거 해봤는데 전도 훈련도 그건 훈련해야 돼요. 해야만 나중에 자신 있게 나오지. 처음에 나가면은 엉거주춤하게 말해요. 모세가 막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처음에 한번 가지고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그다음에 진짜 하나님 막 내 뒤에서 일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때보다는 자신 있게 말해요. 야, 너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거역할래? 막 내보내라. 내보내라. 막 가면 갈수록 말이 확신에 찬 어조로 바뀝니다. 우리 전도 훈련 받는 사람들도 그러다고 난 보면 돼요. 처음에 가서 말이 쭈뼛쭈뼛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막 강연하는 거 보이면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 주에 좋은 이 전도들 이런 경험을 해야만이 어디 가서 말하더라도 자신 있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이 데려나와요. 데려나오는데 결국 나중에 막 어떤 말인가 다 맞지.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공주가 그때도 바로 그 모세를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때도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마음에 두고 있어가지고 그 좋아하는 마음이 역으로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모세를 죽이고 싶으니까 나중에 마지막에 장가장에 있을 때도 야, 우리 이렇게 다 망하고 우리 아들까지 죽였는데 모세를 그냥 보낼 거냐? 따라가지고 모세 잡아라 이렇게 시켜요. 그러니까 이놈이 왕이 들어보니까 이 여자가 충동하는 거는 느끼는데도 그 말 듣고 맞으니까 따라가지고 죽이게요. 죽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홍해에서 다 막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광야로 오는데 우리가 처음에 신앙인들 전도해보면은 전도해가지고 오다 보면은 그들이 전도대가 오더라도 신앙생활 하다 조금 불편하면은 교회 오는 거 원망하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전도돼가지고 이 모세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광야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면서 계속 불평불만해요. 원망하고 불평불만. 신앙인들도 이런 거 우리가 반복으로 이런 경험합니다. 하나님 믿다 보니까 나는 이런 경우 봤습니다. 신학 공부할 때 어떤 사람이
하다 안 되니까 남의 얘기 듣고 신학교 가라 몇 번 얘기 듣고 이제 신학교 왔더라고. 와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전사님이 내 안 데려왔으면 나 지금 포장마차에도 하루에 30만 이상 버는데 가더라니. 근데 벌어도 그 사람은 벌어도 그 이상 까먹더라고. 내가 그 사람 실제로 봤거든요. 포장마차에 그때 그 돈 잘 벌었더라. 포장마차 밥 옛날에 포장마차 그날 때요. 돈 잘 벌인데도 돈은 벌이면 그 이상으로 이상하게 막 깨지고 또 막 쩔쩔매고 또 막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러다 또 교회 신학교 와가지고 또 공부하다 또 조금 짜증나면 또 그 소리 하고 이래요. 근데도 그 사람이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목사인데 어떻게 된 목사 되는 것까지는 안 돼. 그 다음부터는 난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섰겠지. 신앙인들도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특히 지도자들 가다 보면은 근데 옛날에 하던 습관 있잖아요. 실력 있고 기술 있고 근데 밖에 나가면 하루 얼마짜리인데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하기 때문에 옛날 생각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막 그렇게 해요. 늘 그리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가면서 이제 그 마라를 만나잖아요. 모세가 수르 광야를 지나서 출애굽기 15장에 그 말씀 나오고 출애굽기 15장 22절인가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며 수르 광야를 지나서 사흘쯤 걸어서나 물을 얻지 못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기적을 다 봤잖아요. 애굽 사람들 두드러 맞는 다 봤잖아요. 다 보고 나중에는 처음에는 두드러 맞으니까 모세야 네가 네 계신 쓸데없이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더 억압당한다 뭐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조금씩 바락하고 몇 번을 10가지 시작하고 나중에 나올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 막 폐물 있는 거 뭐 없는 거 다 줬잖아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성막 짓는데 있는 거 없이 막 보석 있는 거 없이 빨리 나가라고 막 싸줬을 거예요. 달락하는 거를 다 싸줬어. 다 싸주고 나올 때 그래 나올 때는 진짜 신나게 나왔을 겁니다. 영광 할렐루야 이래 나왔을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봤으니까. 그래 나오고 마지막에 또 홍해 앞에 서가지고는 야 이스라엘 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이 죽게 만드느냐 우리 그 종살에게 내두지 이렇게 할 때 또 홍해를 갈라서 건너왔잖아요. 그 건너갈 때 그 감동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해요. 막 은혜도 급히 받고 뭐 기도하면 급히 응답도 받고 이런 이게 초신자 때 많이 일어나요. 그거를 다 봤기 때문에 바울의 광야 길을 사흘 길을 무릇이 걸었다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그냥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생각 잘 못하는데 사흘 길을 광야 무릇이 걸었다 그러면 아마 목이 터질 듯 했을 것 같아. 목이 막 흑흑거리고 막 터질 듯 했을 것 같아. 근데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누가 불평 안 했어. 불평 안 하고 걸어왔는데 사흘 길을 걸어왔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물을 하나 발견해서 그게 물이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게 뛰어가지고 맨 먼저 막 쫓아가는 사람이 급히 막 물 입을 대고 막 마셔보니까 되자마자 입을 쓰니까 못 마시잖아요. 마실 물이 못 되니까 그때 이제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대에 차고 목마른데 그 물을 만나는데 물이 쓰니까 그만 뭐 모세를 해가지고 물 없어 죽겠다고 막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는 모세가 잘못하면 그 백성들 앞에 지나가면 막 백성들 돌로 때려 죽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모세가 그 장로들 앞에 쫙 지나가지고 나무가지를 던져 넣잖아요. 나무가지 던져 넣으니까 그 쓴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제 말을 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 물을 항상 말씀으로 해석하잖아요. 말씀으로 해석하는데 초신자가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 받고 하면 막 신이 나지고 막 정신없이 막 헛부거리고 11조도 막 과하게 해버리고 이런 거 해보셨나요? 저는 진짜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그때 청년 때는 주머니에 돈을 막 좀 넣어가 다녔어요. 넣어가 다니다가 철야 기도하다가 헌금해야 돼. 갑자기 주머니에 들어는 헌금이 돈이 생각나요. 여기서 오는데 근데 이걸 넣어야 돼요. 내가 하면 막 넣어야 되는데 이거 넣고 내일 돈 쓰러 오는데 막 순간을 막 고민해요. 고민하면서도 헌금 바구니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봉투에 넣으시라고 있는 거 그대로 제가 하여튼 좀 이렇게 주변에 어떤 몇십 그때 당시에 20명만 넣어봤어요. 주변에 그대로 이렇게 넣어봤어요. 넣고 났는데 그 다음 없어도 기분 좋더라고. 넣고 날 때는 근데 넣기까지는 순간에 속에 마음에 갈등이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막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어떨 때는 제가 여기서 부끄러운 간증 좀 하긴 몇 가지 할게요. 제가 20대 때 술 먹고 담배 피웠어요. 근데 교회 와서는 이제 다 술을 끊었는데 담배를 못 끊어 해먹었어요. 잘못 죄송합니다. 담배 못 끊어 애를 먹었어요. 애를 먹고 스모가 피우고
또 끝나면 쪽수 나가지고 피우고 이랬습니다. 근데 목사님 앞에서 가지고 술은 먹지 말라 그랬다. 다음에는 그 백혈 무의가 되고 이렇게 하던데 전부 다 내한테 찌림이더라고. 설교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이게 이제 선물이야. 막 하나님이 은혜 받고 막 좋을 때는 막 세상적인 내가 막 하면 다 될 것 같았어요. 기도해도 뭐 되고 뭐냐 다 될 것 같았는데 설교하는 말마다 전부 다 나를 볼 때 막 치네. 나를 막 내가 하기 힘든 일만 말해. 이게 선물이야 전부. 11조 꼭 해라. 주일 성수해라. 제가 교회 가지고 제가 초년 신앙생활 때 교회 주일 3번 빠뜨려 버렸어요. 주일 빠뜨려 볼 때마다 나 특이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주일 빠뜨려 보면 찔리잖아요. 찔리고 하는데 성수주일이라고 하면 당연히 찔리지. 이런 다 선물이야. 선물인데 이게 있잖아요. 모세가 감람나무를 그 나무가지를 갖다 물에 던져 넣으니까 이 감람가지라고 봐야 되는데 물에 던져 넣으니까 이 물이 단물이 변하잖아요. 변하는데 감람나무 뭐 이거 우리 뭐 대부분 이거 말하자면 이 모세가 던져 넣은 나무가지를 십자가로 목회자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거 들어보셨죠? 그 십자가 얘기하는데 내가 하기 힘드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담배 못 끊는 거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옛날 생각하면 갑자기 막 가슴이 먹게 좋아요. 먹게 좋은데 십자가가 내 앞에 딱 보이면은 과감하게 버려질 수 있어요. 이게 만화의 선물이 변하는 겁니다. 단물로 변하는 건데 못 지킬 것 같은 것도 어느 날 순간적으로 막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막 흐느끼 울고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보면 진짜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 보더라니까. 싹 사라져 보고 담배 끊어버리고 담배 끊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안 하는 거 늘 하던 거 막 좋아하던 거 있잖아요. 술도 끊어버릴 수 있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에 절절하게 와 닿으면 이런 거 딱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끊어버리면 이것들이 단물이 되는 거지. 말씀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계시로 보면은 책을 갖다 먹어라 입에서는 다나 배 속에는 쓰더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은혜 받으면은 말씀이 전부 다 옳은 말씀이고 달아. 근데 그 행동을 지켜보려면 너무 힘들어. 못 지키는 말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들을 때는 너무 달달하게 들리는데도 배에서 소화가 안 돼 쓴물이 되는 거는 내가 행동하려고 해보니까 너무 안 되는 거야. 이런 걸 의미로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거. 은혜 받고 광야 나올 때는 그 기적들을 보고 그때는 세상 천지 하나님 최고였는데 하나님 모세가 설교하는 것마다 전부 다 지키려고 너무 힘들어. 이게 다 선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십자가의 은혜가 내데 막 절절하게 다가오면 그때부터 그 물이 단물로 변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은혜가 내가 단물로 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이제 광야에서 이제 물 사건이 또 있잖아요. 그 르비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 르비딤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반석 사건 있잖아요. 반석 사건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가다 보니까 또 막 목이 말라. 광야는 항상 목이 마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실상 광야입니다. 광야인데 우리는 항상 은혜의 목마름, 기도의 목마름, 이런 목마름이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목마름이 있으면 하다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빨리 안 되면은 왜 냈는데 응답이 느린지 막 원망하잖아요, 그죠? 이 반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반석에다 가지고 목이 말라지고 목마르다 하니까 모세가 이제 지도자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저들이 나한테 돌 던져 날 죽이겠습니다. 이렇게는 그러면은 이 장로들 앞에 지나가지고 네 가지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이렇게 쳐라라고 되는데 이 부분을 좀 목회자들이 조금 과하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모세가 혈기 부렸다 뭐 이런 표현하잖아요. 한 번 때렸게 했는데 두 번 때렸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하여튼 뭐 그런 해석보다 다른 해석 좀 달리 하는데 그것을 원망하니까 모세가 맹 장로들 앞에서 지나가지고 반석을 칩니다. 거기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잠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7장이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거 그럴 거예요. 여기 보면은 교회의 모습을 나 여기서 발견이 되더라니까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르비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어인데 그 뜻을 보면 원기 회복, 기력 회복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물을 마시기 때문에 기력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면서도 지도자를 말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기 이제 기도한 장면이죠. 내가 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 요 16장 한번 봐보래요.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겠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 앞에 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반석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 지도자 모세가 있잖아요. 교회 딱 교회 모습입니다. 요거 보고 내가 교회 모습을 했는데 거기서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목전을 그대로 행하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중보하는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서 그 모습이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반석을 딱 치는 거는 나는 이거 노크라고 봐요. 노크 모세가 기도하면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이게 기도하면 우리 문 열어달라고 노크 하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노크 한다거나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여기서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참 감동스러운데 하나님이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도자 목사가 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백성들이 거기 주변에 쫙 둘러섰어요. 다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여지없이 교회의 모습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교회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반석을 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아서 지금은 성령이 이제 우리들 응답을 하시는 거 갖다 주시는 거지만 천사가 응답 받아 주시는 거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 공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자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 내가 곧 예수 말씀이잖아요, 그죠? 길이고 진리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의 생수가 뻥 터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목회하면서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한 3년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 없어요. 솔직히 내 혹여 교만은 나는 아니라고 교만이라고 하면 좀 곤란하고 나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성경 볼 때마다 가끔 막 감동 볼 때 되게 많아요. 어떨 때는 옛날에 지금도 옛날 생각하면서 막 이런 생각하면서 가끔 막 가슴 울컥울컥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울컥 이럴 때 되게 많은데 어떤 분들은 한 3년간 설교하고 나니까 한 2년 3년간 하고 나니까 설교 자료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가슴이 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복음이 있더라도 내게 어린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고 흔들어 넘치게 우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들이 제가 이렇게 공식을 딱 만들어 보니까 설교 3년 하고 나니까 자료가 없더라. 저 기도 안 있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제가 좀 솔직히 이래서 내가 되게 교만스러워서 설교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렇게 자료가 안 나오고 이럴 때 예수님의 가슴 두드리세요. 두드리면 그때는 정말 전에 맛보지 못한 시원한 생수들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설교 자료를 물론 원고하고 원어하고 막 이런 자료를 봐요. 보는데 이렇게 가끔 가다가 생각지도 않는 이런 말씀이 머릿속에 펑펑 터지면은 막 혼자서 막 이거 춤춰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 막 감정이 감당이 안 되더라니까.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모습들인데 지도자들이 이런 경험을 해야만이 성도들이 진짜 생수를 먹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딱 그 장면이잖아요. 백성들이 모세 설교가 아마 시원치 못했는지 어쨌는지 목마르다고 막 내가 소리 질러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세상 황야잖아요. 진짜 황망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가는 곳곳마다 거칠고 가시덤 그리고 막
헤었고 엉망진창 이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걸어가다 보면은 수시로 목마름도 오고 저 물 한 잔 주세요. 나도 그거 하다 보면 물 한 번 주세요. 그렇게 큰 길을 걸어가는데 그때 목마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고 예수님의 가슴을 놓고 하면은 여지없이 생수가 우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 생수를 마시면은 전에 내가 연구하고 내가 저거 하고 이거 해놓은 거다가 막 놀라운 생수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연구도 무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모자랄 때 그래도 안 될 때는 가슴 두드리면 막 넘치는 생수가 나올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 가지고 그 장소를 지내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시내산에 나오잖아요. 시내산에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못하고 막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어느 때가 하나님 어떤 분이지? 그 누구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빌립이죠. 빌립이 어느 날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맨날 목사님이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니 하나님 보고 싶어. 아니 나도 하나님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라면서요. 보여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들과 같이 있는데는 지금도 하나님 모습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대로 반문하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백성도 그랬을 거예요. 여기까지 와주고 하나님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겠고 뭐 여서는 성경 보면 궁금해하는 모습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줘요. 얼굴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세야 너 혼자 시내산에 오르고 백성들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아직까지 정결치 못하니까 가까이 오면 자만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죄인의 모습, 이 모습 변화되지 않는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 얼굴 바꾸면 거기서 즉사하게 되잖아요. 성경 보면은 즉사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너만 시내산에 오르고 백성들은 거리를 지만큼 뭐 200큐빗인가 2000큐빗인가 뭐 거리 떨어져가 있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모세가 하늘에 올라가는데 뭐 갑자기 마른 하늘에 빽빽한 구름이 막 시내산에 덮으면은 번개가 번쩍거리고 뭐 천둥 소리가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소리만 듣고도 백성이 놀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상상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꽁을 잡으러 따라가고 꽁병아리 잡으러 따라가고 이래만 해봤어요. 꽁병아리 잡으러 가면 꽁병아리가 참 기가 막히게 쑥습니다. 낙엽을 이렇게 발로 안고 뒤로 누워 있어요. 그 실제로 봤어요. 그 한번 발표가 죽었어. 꽁병아리가 도망가면 그래요. 도망가면 그렇게 하고 정 급하면 있잖아요. 머리만 낙엽 속에 딱 접어가는 거 엉덩이 들면 다 보여요. 꽁이 그런 수준입니다. 큰 꽁도 있잖아요, 그죠? 큰 꽁도 날라 그러면 꽁은 좀 달려야 탄력을 받아가 날게 되는데 얘가 탄력 받기서 따라가면 막 날 생각 못하고 끝까지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어디 붙잡혀가지고 머리 막 확 쳐가지고 꼬리 다 보여요. 그래서 보였어요. 이 백성들은 아직 그렇지 않았을까? 막 천둥 치고 번개 치고 하니까 얼굴만 땅에 가도 보다 엉덩이 번쩍 서들고 저도 숨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런 모습으로 숨어 있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죽을 거가 아니라 가까이 못 오게 해라 이렇게 하고 올라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게 백성들이 모세만 가고 뭐 가까이 가는 자체도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이 늘 모세를 통해서 설교로만 해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던 하나님이 백성들 앞에 나 여호와다 하고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뭐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뭐 허연 두루마기 입고 나왔더라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거는 뭐 하여튼 거의 봤다고 인정을 해주되 나는 그런 경우 못했으니까 난 그런 경우 못하고 내가 하나님 직접 이렇게 봤다가 보다가 나는 하여튼 내대로의 그 경험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이게 있어야만 우리가 안 변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때 이런 모습을 보고도 나중에 하면서 계속 원망해요. 불평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봤을 때 창세기 27장인가 하여튼 그 야곱이 자기 엄마의 품을 떠나서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보는데 거기서 잠자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마구 막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뜨고
막 구름 속에 하나님 음성이 나고 하니까 아이고 내가 엄마한테 늘 설교로만 듣던 하나님, 엄마에게 설명으로 듣던 하나님, 내가 해서 직접 반백하고 자기가 돌 하나 세워놓고 그 기름 부고 이러잖아요. 이게 신앙인들이 처음에는 교육으로 하나님을 만나다가 교육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다가 어느 때가 되면 자기가 직접 하나님 직접 경험하는 때가 와요. 오늘 이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창세기 야곱이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런 모습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런 경험이 있어야만 그 다음보다 좀 덜 흔들려요. 덜 흔들리는데도 그래도 가다가 보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지나가면서 이제 거기서 백성들이 이제 그 멀리서 이제 막 그 있고 모세가 나중에 그 40일 동안 있다고 내려오잖아요. 40일 동안 일단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내려오는데 금식이 아니라 사실상 단식이죠. 사실상 단식인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단식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 그 다음 멀리 물러가는 것 같아요. 그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저건 뭐 우리 상식으로는 40일 동안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으면 죽는다고 보잖아요. 그죠? 인간이 물도 안 먹고 40일 동안 견디면은 난 장기가 이렇게 한대 붙어버리지 않겠나 싶어요. 장기가 속에서 붙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식이 아니라 물을 좀 먹어서 이래 됐는데 사람이 나면 그냥 금식은 40을 물이라도 먹으니까 가능하다 보는데 단식은 40일 안 된다고 봐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우리 그 정치인들 보면은 단식 하는 사람은 많이 하는 사람 7일, 8일, 막 10일까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고 얼마 전에 황교안 장로 그이도 그랬잖아요. 정치하다가 9일 만에 실려갔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되면 탈진해가지고 사람 거의 잠깐 죽어요. 근데 40일간 했다는 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백성들이 봤을 때는 저거 죽었다고 본 거예요. 죽었다고 보고 밑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는 건데 그 이제 하나님이 야 저 백성들이 너무 시끄럽다 저거들 보니까 나를 배반한다 그거 알잖아요. 알고 그때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 주시면 40일간 100일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하시면은 하실 수 있을 건데 40일이라는 그 의미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도 40일간 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40일간 활동하셨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뭐 또 사순절 지나고 오순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을 건데 그 어쨌든 백성은 모세가 죽었을 거라 하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잠깐 보여도 안 보였으니까 이게 광야에서 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들 하고 그 막 죄라고 난리 쳤잖아요. 예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거 나를 배반하고 있다. 니를 간 것이 아니라 나를 배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상, 꿈 이런 거는 선명하기 때문에 아무 오래돼도 기억이 나요. 그런 거 경험 있으시죠? 앵간하면 한두 번 다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모세가 거기에 올라가지고 맹모시 올라가지고 가지고 간 적도 없어요. 그죠? 필기도 가지고 그때는 뭐 없었어. 그리고 그때는 종이가 아니가지고 파피루스나 뭐 이런 갈대나 이런 저 껍질이나 그 짐승 껍질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엄청난 분량을 가져내올 방법이 없는데 거기서 율법 613가지 하나님 앞에 이상을 받잖아요. 받는데 그게 선명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돼요. 선명하게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그 치수 있잖아요. 성막 도면을 머릿속에 그려가 내려오는 겁니다. 성막 도면을 머릿속에 그려 내려오는데 성막에 보면 치수 있잖아요. 3규빗, 뭐 200규빗, 100규빗, 50규빗, 뭐 1.5규빗 막 이런 거 딱딱 받아오는데 그걸 선명하게 기억해요. 그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이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인데 이거를 또 내가 다른 데서 설명할 수 있을 곳이 어디에 있을까? 시간이 벌써 12시 넘어버렸습니다. 몇 분까지 할까요? 목사님 내가 장모서 오실 때까지 할게요. 장모서 어디 가셨어요? 하여튼 그런데 요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면 우리가 창세기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사역 때 보면은 그때는 인간의 지혜가 올 100으로 본다면 전체가 지혜가 100이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아인슈타인인가 장로님 이런 거 아시죠? 아인슈타인인가 인간의 지혜를 갖다 다 잊어먹고 지금은 2.5% 이것만 써도 천재 소리 듣는데요. 2.5%만 써도 천재라고 소리를 듣는답니다. 그렇게는 100으로 보는 것 같으면 90 이상을 거의 90, 7, 8% 잊어먹는 거죠. 근데 우리 IQ가 뭐 우리 뭐 100 넘으면 머리가 좋은 걸 보잖아요.
병나마지 120, 130 가면 아주 상당히 지혜로 보는데 만으로 본다면 그 천이나 만으로 본다면 그럴 거예요. 그럴 건데 죄를 짓고 난 뒤에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그게 설명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담이 하나님이 전체를 창조를 다 해놓고 아담이 그 당시에 지혜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모든 짐승을 이렇게 불러오는데 호랑이 2개 없습니다. 늑대 2개 없어요. 개 2개 없고요. 근데 사람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이 사람의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름을 짓는데 별스럽게 유독스러운 이름을 못 지어요. 동명이인, 동명사명 막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세상 천재 내가 어렸을 때 내 이름을 전기호 키워 하도 이상해가지고 어렸을 때 옛날에 초기 그 우리 그 유신헌법 삐기 전에 김대중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때 막 대통령 여러 명 나올 때 그게 어렸을 때 마지막 기억으로 대통령 선거할 때 기억인데 그때 그 이후로는 막 대통령 직선제 없어져 버렸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때 그걸 하는데 사람 시에는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많지 못했는데 아담은 있잖아요. 그거 다 그거 했다니까 내가 아까 이 설명하다 그랬지. 그때 내가 내 기억에 남는 게 뭐라 하면은 기호 1번 누구 기호 1번 이거 여기 놀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난 내 이름 되게 싫었어. 세상 천지 내 이름 나 2가지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똑같은 정기호가 여러 명 있더라니까요. 일반 기호라는 이름은 많고 정기호라는 이름도 되게 많더라니까. 근데 아담은 있잖아요. 똑같은 2가지 동명을 지은 것이 없어요. 우리 짐승도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똑같은 동명 짐승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동안 아담의 지혜가 없잖아요. 그런 지혜를 난 모세가 받았다고 봐요. 그런 지혜로 이 율법도 다 머릿속에 기록하고 선악 도면도 머릿속에 다 기록하고 내려오는데 그때 내려오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로운가. 여호수아가 감히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이 빛이 났어요. 막 얼굴이 너무나 막 광채가 나고 40일 금식한 사람 그렇게 광채 난다는 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 내려왔는데 모세 혈기 있긴 있어. 혈기 있는데 그것도 다 의미 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 야, 저 아래 동네가 왜 저렇게 시끄럽나? 여호수아는 그 모세 막 맞아 나 잘 모르는데 그 내려가지고 저거 하나님을 우상 저 배반해가지고 우상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해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는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깎아 주셨어요. 직접 이렇게 깎아요. 그 두 돌판을 계명이 새겨진 걸 딱 내려옵니다. 내려다가 사람들과 집어 던져보잖아요. 하나님 율법인데 하나님 법인데 집어 던졌는데 이거 실제 다 의미 있습니다. 의미 있는데 모세는 그 의미를 생각하고 난 던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하는데 이거는 너무 과한 해석이라 내가 자식의 말을 못하겠어요. 못하겠지만은 던지니까 고막 땅이 꺼져가지고 막 묻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번째 계명은 야 네가 깎아가 올라오너라. 지난 처음에 율법은 하나님 직접 돌이 이렇게 깎아가지고 계명 새겨주셨는데 2번째는 네가 2 돌판은 네가 깎아오너라. 깎아오면 거기다 하나님 새겨주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요거 좀 설명하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받기 거부하면 안 받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직접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계명을 심어주신 겁니다. 우리 마음에다가 인간의 마음에다 하나님의 계명을 심겨줬는데 인간이 그걸 버린 겁니다. 인간이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신앙교육 이렇게 하는 거에 저렇게 처음에 신앙교육을 시켜요. 거기다 이렇게 사람의 신앙으로 이렇게 좀 따듬어요. 돌같이 깔끔하게 따듬어가지고 하나님 이 사람요 학습하고 세례주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직접 우리 마음에 계명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이 시기 하나님이 모세가 깎아가는 그 돌에다가 새겨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조금 신앙인처럼 만들어가면 그때 진짜 신앙이 가슴에 팍팍 꽂히는 말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물 주고 저 아볼로는 심고 물 주고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이 신앙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이렇게 나는 그렇게까지 나 봅니다. 요 시키면 여기까지 하고 밥 잡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